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2번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알고 있었는데 칠병이어는 생소하시죠.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보다는 그 받아진 축복과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감동만을 찾는, 기적만을 찾는, 이적만을 찾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는 사실을 제자들이 깜빡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좀 화를 내신 모양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화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떡이 1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된 애들이냐?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떡 1개 없음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화내고 계시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먹이신 사건이에요. 자기 민족들을 대상으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남긴 광주리가 몇 광주리요? 12광주리. 이 12에 대한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각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입맞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 12,000명씩 곱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대제사장이 흉배가 있는데 그 흉배에 보석이 박혀있어요. 보석이 몇 개? 12개. 이와 같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생각 유추해봐도 알 수 있겠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먹인 오병이어의 역사도 어리게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었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가 4,000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별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잖아요. 이 은혜 받음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거기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다만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다른 사람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에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떡 한 덩이가 있었어요. 이 떡 한 덩이는 남김의 축복이 있는 떡임을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기보다 이 떡 한 덩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은 뭔가를 변화시키어 부풀리거나 더 나아지거나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부패하는 역할을 하는 안 좋은 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생각만큼 그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 누룩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부패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썩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누룩을 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것을 내세우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욕심쟁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풍부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한 개를 가지고 염려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죄스러운 생각과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후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게 인정되어지면
나의 부유함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난함은 육신의 가난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누룩이라고 하면 제하셔야죠. 없애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에 대한 주의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쉬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와 거짓, 착한 체하고 잘 믿는 체하는 그런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순종할지 모르는 독선주의와 개인적인 이성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서 먹는데 약대는 통으로 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에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루살이가 보여서 하루살이를 없애는데 들어가지 않을 약대는 통으로 먹는, 약대가 뭔지 아시죠? 낙타를 통으로 먹는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짐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심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내 눈에 티끌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이 모든 이성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조금의 정성과 노력을 대비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축복받은 것으로 자랑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떡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주여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위선과 독선과 교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 하나를 통해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량을 합니다. 아니 나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여 나에게 주는 축복이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게 반복이 되고 그게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생각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저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온전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호와의 표적 같기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증거를 찾게 되죠. 하나님은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 증거들을 찾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찾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문제는
기적과 표적을 쫓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왜 자꾸 내 것을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왜 내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왜 헤롯 왕이 누룩을 주의하는 그 누룩의 대상자가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고 최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든 안 하든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과 역할과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고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요. 헤롯 왕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난데 또 다른 이스라엘 왕이 왔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왕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의 괴리와 믿음의 찌그러짐과 그 믿음의 잘못된 누룩이 번진 때가 언제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시작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사울은 천천을 죽인 사람이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과 악행과 욕심과 악의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어 받은 왕들이었지만 서로 죽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을 자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으로 들어오면 내 것을 뭔가를 포기를 해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내가 가진 거 빼앗긴다고, 주님께 빼앗긴다고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것이 버려질 때, 내 것이 없어질 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누룩은 세상의 권세를 좋아하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영화와 물질을 따르는 세속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모르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가난함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영혼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요, 나를 버려버리게 되고 주님을 버려버리게 되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비워내고 내가 가난해져야 주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악어와 악어새를 한번 제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는 아시죠? 대표적인 공생관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인데, 여러분 악어 입 안을 보신 적은 있어요? TV로 많이 보시잖아요. TV로 악어새가 악어 입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먹는다라고 우리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악어 이빨을 벌렸을 때 보세요. 악어 이빨 사이 틈새가 굉장히 멉니다. 찌꺼기가 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어와 악어새를 통해서 공생관계를 하고 도와주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졌냐 하면, 악어가 입을 벌리는 이유는, 특히 입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붓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을 벌리는 이유는 햇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안을 건조시킴으로 해서 노폐물을 빨리 썩게 하거나 없애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입 안을 소독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입 벌리고 자는 악어의 입에 잠깐 들어간 새를 본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입 안에서 실제로 찌꺼기를 빼먹는 일은 거의 없대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이해되면 그냥 끝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갑자기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되어야 할 상황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인 그 상황,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버리고 돌아서면 잊혀지는 그런 상관관계였더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룩은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이 되어서 내 신앙을 썩게 만들고 내 믿음을 썩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이 누룩이 나를 경계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찌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비만은, 그 몸의 뚱뚱함은 많은 병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뚱뚱함을 축복받으시길 저는 축복드리고 싶어요. 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목소리가 떼어지고 주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누구는 3옥타브, 4옥타브 올라가는데 10옥타브 올라가는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뚱뚱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 누룩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기 위함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내 믿음을 썩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적인 것, 이성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다 썩어서 내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누룩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의 누룩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는 것도 주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룩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아주 좋아하는 식혜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뭔가를 부풀리고 커지게 하는, 역할나게 하는 좋은 물질도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각성제와 같은 이 누룩을 주의할 때에는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주 앞에서 말씀으로 무정하여 뚱뚱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한 것과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빼빼한 영혼이 뚱뚱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뒤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짐지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 잘난 맛으로 살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으로 오래 산 것이 자랑이 되어서 너희들 세상 살아봐라, 내가 세상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손맛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씀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하나님을 가리워지는 일이 된다면 그건 누룩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리시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가난함을 그냥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으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10월의 목표인 씨 뿌리는 전도가 여러분 시작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내 받은 은혜가, 내 받은 사랑이, 내 받은 축복이 나만 받고 끝나서는 되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 모든 사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신앙 안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